저는 현대인이 아니라고 먼저 이렇게 자부합니다. 현대인이 아닙니다. 사실 현대인이 가장 필수적으로 갖춰야 될 거 몇 가지가 있는데 중요한 세 가지가 있다 그러죠. 근데 잘 모르겠는데요. 저는 운전을 못합니다. 자동차 운전을 못하고, 두 번째는 컴퓨터를 아예 지금 만지질 않았어요. 배우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참 이런 뭐 강의가 오거나 이런 때는 좀 답답하고 좀 힘들지만은,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내가 컴퓨터를 모르고 지낸 것이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목회자 입장에서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제가 신학교 1학년 때 교수님의 그 고백을 듣고, 그때부터 제가 그 컴퓨터를 아예 만지도 않겠다, 그래가지고 작정하고 지금까지 컴퓨터를 모르고 살았는데, 때로는 좀 아쉬운 데가 있어요. 그러나 참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모르기 때문에 누구를 의지하고 누구 신뢰하고 어디에 내가 집중적으로 힘을 쏟아야 되냐 하는 것을 볼 때는, 목회자 입장에서 볼 때는 기도하는 사람들은 기도해야 된다, 그리고 말씀을 의지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할 때 참 지가 컴퓨터를 하지 못하는 것을 참 다행스럽게 여기지만은, 때로는 원고를 쓰려다 보니까 참 힘들어요. 글씨 쓰기가 참 힘들죠. 먼저도 지가 한번 동아리 모임에 했지만은, 그래서 그냥 손수 이렇게 요약해서 원고를 열심히 씁니다만, 설교 시간에는 원고를 사용을 안 합니다. 원고를 쓰는 과정에 어느덧 이제 입력이 돼서 그렇지만은 좀 요점만 가지고 제가 이제 이렇게 하는데, 오늘 제가 좀 두서없이 컴퓨터 A4용지 한 5장, 4장 정도 분량을 한 면에다가 이렇게 요약을 해서 이렇게 한번 봤습니다. 오늘 여기 보시면 좀 특이하죠. 엘다이 문화원, 또 이렇게 디딤돌 동아리 모임, 그리고 인포메이션, 이렇게 나왔는데, 저는 왜 이 말을 전하면은 어느 큰 빌딩이나 또 어느 기업체나 또 어느 이렇게 안내하는 데 가보면 반드시 인포메이션이 있어요. 정보라는 이렇게 의미가 있는데, 저는 그래서 이 작은 도서관이, 오늘 여기 모임이, 이런 모임이 우리 부촌 엘다임의 참 인포메이션이 됐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여겨져 왔고, 그렇게 지금 역할을 잘 하시는 것을 볼 때 너무 감사하고요. 좀 귀하신 분들이 오셔서 이렇게 좋은 정보를 이렇게 교환하시고, 또 거기에 공유하면서 함께 이렇게 좀 유익한 시간을 갖고 있는 것을 볼 때, 과연 이 작은 도서관이 참 정보 집합자로서 참 귀중한 그런 장소요, 또 귀한 분들이 와서 귀하게 이렇게 일하고 계시다 하는 것을 볼 때 늘 감사를 드립니다. 작은 도서관, 이렇게 하면 생각나는 것이 있어요. 제가 우리가 잘 아는 빌 게이츠, 소프트 마이크로소프트의 빌 게이츠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내가 있게 된 그 가장 중요한 요인은, 내가 하버드 대학 나온 거 하버드 대 졸업장도 아니고, 위대한 조국 미국도 아니고, 또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의 저것도 아니고, 내가 오늘날 내가 여기까지 있게 되고, 이렇게 내가 참 세계적으로 이렇게 또 영향을 주는 그러한 역할을 하고 있는 내 위치는 다른 데 있지 않고 자기 고향의 작은 마을에 있는 작은 도서관에 있다, 이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건 뭡니까? 작은 도서관. 작은 도서관은 오늘 여기 작은 도시지만은 작기 때문에 한눈에 이렇게 이 모든 종류의 책을 볼 수가 있고, 즉각적으로 필요한 책을
뽑아서 볼 수 있고 그래서 작은 도서관 우리 김포도 얼마 전에 큰 도서관을 설립했는데 가보니까 뭐 크지만은 그렇게 좀 소박한 것이 없고 안정된 게 없더라고요. 근데 우리 여기 가끔 오다 보면 안정된 감이 있고 즉시로 이렇게 눈안에 다 보니까 어느 책을 내가 선택해서 볼 수 있다 해서 참 귀하다 하는데 이 빌 게이츠가 작은 도서관에 있었다. 그것은 뭐냐면은 그만큼 도서관에 있는 책을 통해서 자기가 그만큼 오늘날 유명해졌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아무리 오늘날 컴퓨터가 발전하고 발달해서도 책을 당할 수는 없다. 이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건 무슨 말입니까? 책은 뭐 한 사람의 저작 아닙니까? 수 없는 사람의 참 학사 박사 이만한 그런 분들이 장인들이 기록한 책이기 때문에 그 책을 통해서 얼마든지 지식과 지혜를 터득할 수 있고 내가 알지 못하는 것을 다른 분들의 그 책을 통해서 터득할 수 있기 때문에 아무리 오늘날 컴퓨터가 발달돼도 책을 당할 수 없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 저는 신앙으로서 목회자로서 사고하는 것은 책 중에서도 어느 책이냐 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목회자가 보는 이 성경책은 그야말로 백과사전 모든 인류 모든 사람들이 소유할 수 있는 백과사전 그 안에는 모든 것이 다 있다고 하기 때문에 저는 책 중에서도 성경책을 으뜸으로 보고 성경책을 사랑하고 가까이 해왔다는 것을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빌 게이츠가 고백한 것처럼 작은 도서관 때문에 오늘날 그가 그렇게 성장하고 세계적으로 유익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볼 때 참 책이 얼마나 중요할 뿐만 아니라 작은 도서관이 역할이 얼마나 중요하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안중근 의사가 여순 감옥에서 마지막 사형 선고, 사형 집행을 당하기 전에 형리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나에게 15분의 시간을 좀 할애해달라. 죽어가는 분이 15분간의 시간을 할애해달라. 이은즉 내가 읽다가 내가 보던 책을 못 다 봤는데 15분이면 못 다 본 책을 볼 수 있게 15분간은 할애해달라. 참 이해가 안 가죠. 바로 죽어야 할 죽는 순간에 못 다 본 책을 읽겠다는 건 뭡니까? 생각해보면 이 책이 주는 유익, 책을 통해서 또 나름대로 소유하는 그 남이 모르는 그 감격과 그 귀중함, 소중한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죽어가는 사람이 못 다 본 책을 읽겠다고 15분간의 시간을 유예해달라는 그 부탁은 너무나도 소중하다고 보고 오늘 우리에게 큰 교훈이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근간에 앉으셨어요. 네, 괜찮아요. 근간에 참 우리 정세가 어리석고 새해가 불어나고 식욕이 어수선합니다. 날마다 서울 도심에서 애치고 부르짖고 참 온통 지금 소란하고 참 불안한 가운데 있는데 저는 그것을 보고 내가 지금 하나님의 사람 입장에서 볼 때는 우리가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는 무능한 사람이에요. 우리 예수를 믿고 신앙과 생활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아니면 하나님의 도움이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그런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알 때 국가적으로 사회적으로 좀 어려운 때에도 이 모든 일을 한번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자. 세상 사람들 봅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만은 우리 하나님을 아는 신자들만은 일단은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자. 그렇게 한번 마음을 먹어봤습니다. 아무리 잊혀도 하나님의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손들어 주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지 아니하시면 안 된다는 것은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동소독이
그 통일된 그 과정을 볼 때에도 따지고 보면 배후에서 철저하게 기도했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1990년 10월 3일 날 꿈에도 생각하지 못하고 도무지 불가능했던 동소독이 통일이 시작되는 그 시점 잘 아시잖아요. 동독의 5개주가 서독으로 편입되면서 이제 서서히 통일이 시작되는 그때 전 세계에 방영된 그 방영을 봤을 겁니다. 엄청난 시민들이 광장으로 몰려오면서 환호하면서 외치는 그 광경. 그로 말미암아 철의 장박, 베들린 장벽이 무너지는 것을 우리가 봤습니다. 동소독이 하나 되고 통일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렇게까지 된 그 이유는 뭐 여러 가지로 볼 수 있지만은 우리 기도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는 기도하는 사람이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1982년부터 동독에 있는 라이프 치히 성 니콜라이 거회에서는 매주 월요일이면 청년과 어느 정도 성장한 학생들이 모여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독일의 회복을 위해서 철저한 해결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시작했는데 1982년부터 8년이 경과됐죠. 베들린 장벽이 무너지기 전날 9월 30일 9월달 마지막 월요일에 기도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모였느냐. 무려 7만 명이 모였다는 거예요. 7만 명이 모여서 기도하기를 독일의 회복, 명예회복과 자기들의 철저한 선진들, 그 선조들과 기성세대들의 철저한 그 해결을 외치면서 기도하기를 무려 베들린 장벽이 무너지기 직전 마지막 월요일에 9월달 마지막 주 월요일에 7만 명이 모였다 하는 것을 오늘 기록에 되어 있습니다.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신 거예요. 그 기도의 주역들은 청년들입니다. 기성세대가 아니에요. 그들이 자기 조국 과거에 있었던 잘못된 것을 알기 때문에 독일의 회복을, 독일은 뭐 기독교 국가였지 않습니까? 조국의 명예를 회복하고 그뿐만 아니라 철저하게 자국민의 해결을 외치면서 기도했던 그 젊은이들이 끝내는 동소독의 통일을 이루게 한 주역이라고 볼 때 기도의 위력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오늘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한나라의 흥망성쇠는 하나님의 장중에 있습니다. 국가가 어려울 때마다 법을 바꾸고 제도를 바꾸고 이런 일로 해서 나라가 바로 잡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모두 맡기고 철저하게 회개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지켜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회복해 주시고 복을 주시고 평강을 주신 하나님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 한국도 무엇보다도 한국 교회가 하나님의 사람들이 기도할 때입니다. 한국 교회 잘못이 언제 있었느냐. 1938년 9월 9일 장로교 제27회 총회 때 전 총회가 한 사람의 300명의 총대 중에 한 사람 외에 모두가 다 신사 참배를 가결하고 당일에 총회를 끝나고 신사를 참배하고 돌아올 때 그때부터 우리나라에서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그때 떠났어요. 1938년 9월 9일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는 이가봇이라는 그런 청뼈 아픈 실수를 한국교회가 저지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후에 10년 후에 1948년 9월 9일 북한의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
설립되고 그 후에 엄청난 우리나라의 아픔이 다가온 것을 볼 때 아직도 회개하지 아니하면 누가 한국교회가 하나님의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때는 아직 안 왔다. 저 38전 수전전 분단 70년 이 모든 결과는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대한민국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허락하신 거야. 아주 버리지 않기 위해서 징계 차원에서 당분간 우리에게 70여 년 동안 아픔을 주신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제라도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요에서 2장 12절에 보면 이제라도 마음을 찢고 회개하고 나에게 돌아오라. 이런 말씀인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가장 소중한 단어에 주셨는데 이제라도 철저하게 우리 한국교회가 회개하고 믿음의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면 하나님이 고쳐주시고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은 기도 아니면 안 돼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은 우리 대한민국에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돼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때 우리나라는 언젠가는 가능성이 있고 다시 한번 회복해서 동방의 예루살렘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아무리 잊히고 통일 가능성을 봐도 저 북한 땅이 그 농토가 풀리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우선은 저 북한의 신앙의 자유가 보장돼야 돼요. 교회가 다시 세워져야 돼요. 신앙의 자유가 보장되면 하나님께서 그때 은혜의 비를 내려주셔서 그 땅에 감추어져 있는 그루터기, 신앙의 그루터기, 북한 땅에 지금 숨어있는 신앙의 그루터기가 지금도 은혜의 비를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먼저 북한 땅이 변화되어야 돼요. 130년 전, 100년 전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런 후에 하나님께서 다시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이 땅에 참된 평화와 안정과 번영과 복을 주시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아멘. 기도하는 사람들은 기도하면 안 돼. 하지 말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한국 교회가 많기 때문에 신자가 많기 때문에 그만큼 기도가 필요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2차 대전 후에 서독에 있는 평화사절단이 폴란드를 방문했습니다. 폴란드를 방문해가지고 정치 지도자, 교회 지도를 같이 포럼을 가지고 용서와 화해라는 주제를 가지고 장기간 이렇게 회의를 했고 마지막으로 서독의 평화사절단이 무릎을 꿇고 용서해달라고 지난날에 우리나라의 잘못을 용서해달라고 무릎을 꿇고 사죄했지만은 결코 회의가 결렬되지 않아요. 할 수 없이 따로 기독교 교회 지도들과 따로 모임을 갖고 마지막으로 서독 평화사절단이 폴란드 교회 지도자들에게 다시 무릎을 꿇고 애원했습니다. 용서해달라. 그러나 결코 용서할 수 없다고. 어떻게 당신 나라를 용서할 수 있냐. 우리나라 저 아우슈피츠 그 지역에 있는 그 길가에 있는 돌 하나하나에 우리 백성들, 우리 민족에 피가 묻지 않은 돌이 없었다. 그것을 생각하면 도무지 당신들 나라를 용서할 수 없다. 완강하게 거부하고 도무지 화해를 안 하는 거예요. 할 수 없잖아요. 그렇게 무릎 꿇고 애절하고 용서를 비워도 들어주지 않으니까 마지막 그분들이 하는 말이 그러면 할 수 없군요. 이제 우리 돌아가겠는데 마지막으로 함께 교회 지도자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이니까
기도하고 돌아갑시다. 마칩시다. 그 기도를 했는데 기도할 때 그냥 합심기도 통성기도 아니라 이왕이면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하고 마칩시다. 그리고 헤어집시다. 하고선 기도를 시작해서 주님 주기도문을 시작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거기까지 하고 기도가 끊쳤어. 왜 그럴까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더 이상 기도가 할 수 없고 양측 대표들이 다 거기서 끝난 거야. 그렇잖아요.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폴란드 대표가 하는 말이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가르쳐온 기도를 우리가 계속 할 수 있다, 해야 되는데 그 기도를 하기 위해서는 끝내는 당신들을 용서할 수밖에 없군요. 그래서 거기서 그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때문에 화해가 이루어졌다고 이렇게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그만큼 기도가 소중한 거예요. 우리는 기도하지만은 기도가 막히면 안 됩니다. 기도가 막히면 안 돼요. 기도에도 명분이 있는 겁니다. 가식적으로 가면적으로 하는 기도는 아무리 쳐도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는 거예요. 기도를 당당히 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축복이고 얼마나 당당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아멘. 놀랍지 않습니까? 기도하다가 회담이 완전히 성공적으로 했다는 것을 볼 때 얼마나 참 중요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성경 전도서 11장 1절과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는 내 식물을 내 떡을 물 위에 던지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7이나 10번이나 나누어 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하는지 네가 알지 못함이라. 전도서 11장 1절과 2절에 나오는데 너는 내 식물을 네 떡을 물 위에 던지라. 흘러가는 물에 던지라. 그러면서 훗날에 도로 찾는다. 그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계속 흘러내려가는 물에 내가 먹는 떡을 식물을 던졌는데 훗날에 도로 찾겠다. 참 그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7이나 8이나 나눠주라. 7은 완전수라고 합니다. 완전한 것을 초월해서 더 베풀라고 합니다. 7은 완전입니다. 완전수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한 것을 초월해서 더 나누어주라. 더 주라. 무슨 재앙이 땅에 있을지 네가 알지 못하리라. 그만큼 베풀고 나누어주고 섬기면 이 땅에 재앙이 내릴 때, 재앙이 올 때 그로 인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재앙 가운데서도 생명을 우리가 유지하고 나의 삶을 계속해서 살 수 있다는 그런 귀한 진리의 말씀이 거기 있는 겁니다. 저는 이 성경 말씀을 가지고 20세기 초기에 미국 스탠포드 대학에 미국의 가난한 학생 2사람이 그 스탠포드 대학에 다녔는데 너무 가난하니까 이 2사람이 생각하기를 뭔가 좀 일을 저질러서 좀 학자금을 좀 마련하자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당시 세계적으로 유명한 피아니스트 폴란드의 피아니스트 파데 리브스킨 그분을 초청해서 음악회를 가졌어요. 음악회를 가졌는데
그만 경험이 부족해가지고 홍보도 부족했죠. 음악회를 했는데 그만 적자가 났어. 적자가 났어요. 수입이 없어. 또 초청한 그 레브스키 그 피아니스트에게는 약속한 그 금액을 드려야 되는데 그걸 드리고 나면 오늘 적자가 나니까 손해가 보잖아요. 이것을 안 레브스키가 눈치를 채고 자기가 받을 그 사례금인가 그것을 100%나 되돌려줬어. 되돌리면서 학생들 열심히 공부해서 어려움을 극복하고 가난을 극복하고 열심히 공부해서 조국 조국 미국을 위해서 큰 몫을 큰 한번 일을 한번 해보시오. 이렇게 하니까 너무 감동되잖아요. 그래 이 두 사람들이 열심히 공부했겠죠. 그 세월이 많이 흘렀습니다. 몇 년이 흘렀는데 그 당시 이제 1차 대전 끝나고 그 2차 대전이 끝나고 폴란드가 참 그 경제적으로 어렵고 너무 힘드니까 백성들이 굶주리고 도무지 살 길이 막연하고 너무나도 어렵고 너무 가난하고 힘드니까 날마다 방화와 강도가 흥행하는 그때에 할 수 없이 폴란드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한테 서신을 보내가지고 구호를 요청했어요. 구호를 먹을 양식 좀 보내달라. 그래가지고 서신을 보내가지고선 미국 대통령이 그 서신을 받고 요구하는 것 외에 몇 곱새 양식을 보냈어. 아주 풍족하게 보냈어. 그 원조를 받은 폴란드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에게 서신을 보냅니다. 감사하다고. 이 감사하다고 보낸 서신을 받아둔 미국 대통령이 그 당시 31대 허버트 후보 그 대통령이 서신을 받고 답장을 씁니다. 답장을 써가서 보내는 것이 다른 말 아니었어요. 그때 고마웠습니다. 그때 고마웠습니다. 그 당시 폴란드 대통령이 파데리브스키예요. 과거의 피아니스트 자기가 초청했던 그 음악회에 초청했던 그분이 대통령이었어요. 그리고 당시 31대 허버트 후보 대통령은 두 사람의 한 사람이었어요. 스탠포드 대학에 그 폴란드 대통령 파데리브스키를 초청했던 학생 중 하나가 대통령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답장을 그때 고마웠습니다. 고마웠습니다. 이 파데리브스키가 오늘 말씀처럼 물 위에 자기의 떡을 던진 거야. 그리고 7배나 10배나 더 지나치게 풍족하게 또 이렇게 상을 받았어. 보상을 받았고 그런 것을 볼 때 공짜는 없다. 또 우연도 없다. 우리가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이웃이에요. 이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은 기도의 열매가 반드시 있는 거예요. 아멘. 우리나라 70년대 80년대 그때 우리 한국의 중고등부 학생들 기독 학생들 그들이 점심시간만 되면 도시락을 마다하고 기독 학생들끼리 모여서 어디 모여? 국기계양대 앞에 모여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 사람들이 지금 우리나라 현대 한 60대쯤 됩니다. 얼마나 기특합니까? 나라가 어렵고 힘들고 경제가 성장하는 과정이 있지만은 기독 학생들이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기도를 알기 때문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모든 학교 기독 학생들의 동아리들이 국기 기양대에 모여서 기도했대.
저도 가끔 그런 모습을 봤습니다. 눈물이 나더라고요. 저들은 왜 이렇게 기도하느냐 말이에요. 그들이 기도했기 때문에 열매가 80년도, 90년도, 2000년도 오면서 우리나라에 이렇게 경제적인 부강한 나라가 되고 살기 좋은 나라가 됐다는 것을 볼 때 그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아멘. 현대 지금 한 60대 되는 분들은 그만큼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기도 학생들이. 기도는 반드시 열매가 있는 거예요. 자기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잖아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은 예면하지 아니하시고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아멘. 19세기 말 일본의 대문호 엔도쇼 샤크, 그분이 지은 소설 침묵이라고 있죠. 아쉽게 침묵. 그 침묵에 나오는 한 일화를 보면 그 당시 20년대 30년대 일본에 엄청난 기독교 대박해가 있을 적에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가지고 참 신자냐 거짓 신자냐 하는 것을 구분하기 위해서 일본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것이 그건 뭐냐면 후메이오라는 건데, 그건 뭐냐면 동판에다가 예수님의 초상을 찍어가지고 큰 초상을 찍어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가지고 참 신자냐 거짓 신자냐 그것을 구분하기 위해서 예수 믿는 사람 발 앞에 놓고 네가 이 초상화를 밟고 지나가면 내가 살려주고 이 초상화를 밟지 않고 건너가면 너는 죽는다. 이런 수단을 가지고 방법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신앙 때문에 목숨을 버리는 사람이 많이 있었습니다. 한 번은 포르투갈 신부 로드리고가 여전히 잡혀가지고 후메이 앞에 섰습니다. 앞에 보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살기 위해서 예수님의 초상화를 밟고 지나가서 처참하게 찌그러져 있는 흉측한 예수님의 상을 바라볼 때 고민을 많이 했어요. 로드리고가 많은 시간이 흘렀는데도 결단을 못 내립니다. 이 초상화를 밟고 지날 것이냐 아니면 건널 것이냐 고민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음성이 들려왔어요. 로드리고야, 밟고 지나가라. 주저하지 말고 밟고 지나가라. 나는 애당초 밟히기 위해서 여기 온 거 아니냐. 밟고 지나가라. 하니까 로드리고가 주님 왜 침묵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침묵이 나온 거예요. 왜 이런 상황에 침묵하십니까? 하나님의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을 구원해 주지 않으시고 왜 이렇게 침묵하고 계십니까? 하니까 말씀이 나 침묵하는 것이 아니고 나도 괴로워하고 있다. 네가 과연 나를 밟을 것이냐 건너뛸 것이냐 고민하고 괴로워하고 있다. 그 말은 뭐냐? 예수님은 하나님의 마음은 나를 건너뛰어서 사는 것보다도 나를 밟고 연약한 한 사람이 살기를 바라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로드리고가 그 말을 듣고 밟고 지나갔습니다. 시간이 많이 질려서 새벽이 왔어요. 마침 멀리서 닭 우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그때 베드로를 생각했다. 베드로,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난 다음에 닭 우는 소리를 들은 베드로 심령을 로드리고가 이해하고 그의 훌륭한
그런 지도자가 되어서 마지막까지 복음 전파에 힘썼다는 그런 일화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그래요. 하나님의 마음은 그래요. 살아있기를 바랍니다. 언제까지? 마지막까지. 주님 오실까지 살아있기를 바라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아들, 딸들이 먼 타국에 가서 살다가 고만 교통사고로 중상을 입어서 위독할 때 소식을 들은 가족들의 마음은 뭡니까? 달려갑니다. 비행기 타고 급히 갑니다. 가면서 그 부모의 마음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제발 살아만 있어다오. 우리가 가기 전에 제발 그때까지 사람이 있어 달라. 그것뿐이다. 하나님도 그렇습니다. 예수님도 그렇습니다. 내가 가기 전까지 사람이 있어다오. 그것은 육신의 죽음이 아니고 영혼의 죽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 신앙인들을 가장 사모하는 것은 영혼 아닙니까? 영혼의 때를 위해서, 마지막 때를 위해서 우리가 지킬 것은 진리, 신앙 아닙니까? 하찮은 세상 것 때문에, 문제 때문에, 사람 때문에, 명예 때문에, 사람들 때문에 생명과 바꿀 수 없는 그 신앙을 우리는 저버릴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어떡하려? 로마서에 나와 있는 누가 대적하려? 누가 정죄하려? 그렇기 때문에 신앙이 중요하고 믿음이 중요한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한경재 목사님이 북한에서 올라올 적에 그분이 목양하던 교회 성도들이 목사님을 떠나보내면서 목사님 아무쪼록 남한에 가셔서 신앙 잘 지키시고 믿음으로 행하시면서 우리나라 조국을 위해서 큰 몫을 해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다고 하고 가끔 북한에 다녀온 분들이 지하교회 성도들을 만나고 온 분들이 지금도 그분들이 간절한 바람은 비록 우리 양들을 버리고 갔지만은 아무쪼록 가신 분들 목사님들 아무쪼록 남한에서 신앙 잘 지키시고 후손을 위해서 정말 귀한 사역을 잘 하기를 바란다는 그것뿐이라는 그런 기도를 했다는 것을 종종 우리가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신앙인들의 자세가 얼마나 중요한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볼 수가 있습니다. 언어의 위력이 얼마나 대단하다 하는 것을 한번 우리 생각을 해봅니다. 어느 조그만 시골 교회에서 어린 소녀가 사제의 수종을 들러줍니다. 그때 마침 송찬식이 있었는데 이 소녀가 수종 드는 가운데 그만 긴장하는 나머지 실수를 해가지고 들고 있던 포도주병을 땅에 떨어뜨렸어. 큰 실수 아니에요. 낭패 아니에요. 그를 본 그 사제가 그 소녀에게 다가와서 세차게 뺨을 3번이나 후려치면서 당장에 여기서 꺼져라. 너 같은 아이는 필요 없다. 다시는 돌아오지 말라. 그러면서 분노하면서 그 어린 소녀를 쫓아버렸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거기를 떠난 그 소녀는
그 후에 누가 됐느냐? 유고슬라비아를 수년간 지배했던 공산주의 지배자 티토, 그가 바로 사제 수종을 돌다가 실수해서 떨어뜨린 포도주병 때문에 매를 맞고 쫓겨나간 그가 그때의 그 분노와 그때 결단했던 그것이 얼마나 파장이 일어났고 얼마나 많은 사람의 고통을 주지 않았나. 유고슬라비아를 수년 동안 지배하고 공산제를 지배했던 그 숭배했던 악한 인물로 만들어준 것은 뭡니까? 실수한 소년을 감싸주지 않고 냉정하게 쫓아냈던 한 교회 지도자의 결과라고 봅니다. 동일한 예로 여전히 한 소녀가 사제의 수종을 들고 동일한 방법으로 실수를 했는데 그때 그 신부는 실수한 소년에게 다가와서 웃음을 짓고 등을 어루만져주면서 괜찮다, 괜찮다. 실수는 항상 있는 것이다. 염려하지 말라. 너는 앞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쓰실 만한 훌륭한 하나님의 제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그에게 희망을 주고 그들에게 자부심을 안겨주고 그의 잘못을 사랑으로 이렇게 품어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소년이 그 후에 유명한 대주교 불톤신, 유명한 대주교 불톤신이 됐다는 것을 볼 때 두 소년이 있었지만은 동일하게 실수했지만은 한 소년은 그로 말미암아 악한 사람이 되고 한 사람은 그로 인해서 아주 훌륭한 사람이 됐다는 그러한 예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가장 소중히 여기십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은 지금까지 사람을 통해서 하셨어요. 하나님이 쓰실 사람이 없으면 하나님의 일을 안 하십니다. 그러나 나라와 민족이 어려울 때마다 꼭 그때마다 필요한 사람이 있어서 그를 통해서 일하시게 하신 것이에요. 그만큼 사람이 중요한 겁니다. 사람 안드로포스 이렇게 말하죠. 그 의미는 뭡니까? 위로 보는 사람, 위로 보는 사람, 안드로포스.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 시편 120편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천지를 창조하신 여호와께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태산 같은 엄청난 문제도 그 문제를 풀 수 없기에 그 문제, 나에게 당면한 모든 문제와 아픔과 환난과 고초는 오직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있다는 고백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위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사시는 앞으로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짤막한 얘기입니다. 영화 전에 오래전에 있었던 뿔이라는 영화에 쿤타 킨테 나오죠. 쿤타 킨테 나옵니다. 그가 하루는 자기 주인을 모시고 마차에 태우고 무도장에 갑니다. 무도장에 가서 주인은 무도장에 들어가고 그는 마차를 지키고 옆에 있습니다. 무도장에서 들려오는 요란한 음악소리와 댄스소리, 춤소리 소란하게 들려오면, 그러나 쿤타키 때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비록 노예로서 주인을 모시고 있지만은 자기 신세를 탓하지 아니하고, 비록 노예지만은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러고 있는데 가까운 데서 하모니카 소리가 들립니다. 제가 하모니카를 가져와서 부르는데 하모니카 소리가 들립니다. Amazing grace, how sweet the sound that saved a wretch like me. 405장이죠. 하모니카 찬양 소리가 들려서 달려가 봤어요. 갔더니 동일한 같은 노예들이 자기의 주인을 모시고 와서 한데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나 같은 죄인 살리신 405장. 저는 지난 주일날 예배 시작하기 전에 담임 목사가 찬양을 부르자고 새 찬송가 305장 하는데 온몸에 전기 감염된 것처럼 견딜 수 없는 그런 감기고 온몸이 찌릿찌릿하는 느낌. 305장 뭡니까? 옛날 찬송 405장. 그 찬송을 부르자고 하는데 온몸에 아주 전기가 오는 것처럼 견딜 수 없는 그런 감격이 왔어요. 그 눈물을 흘면서 찬양을 불렀습니다. 이제 꼭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온양에 인도해 주시리. 아멘. 과연 그때 누가 행복했을까요? 무도장에서 열심히 정신없이 춤추며 노래하는 자기네 주인이니까 아니었다는 거예요. 비록 노예지만은 자기가 행복했다고. 왜 그럴까요? 위대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행복하다. 이런 내용을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을 안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기도한다는 것은 얼마나 소중한 것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것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싶은 내용입니다. 아멘. 우리 원도 목사님 작은 도서관 여기가 인포메이션입니다. 아멘. 충분하게 역할을 감당해 왔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귀한 분들의 정보 거래와 공유를 통해서 어려운 시대 때 다시 한번 우리가 한번 그 60년, 70년대, 80년대 기도 국회 개양대 앞에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던 그 젊은 학생들을 생기하면서 그들의 기도가 헛되지 않도록 정말 따지고 보면 기성세대에는 희망이 없어요. 우리도 기성세대지만은 우리가 한번 기대를 해본다면 후대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대해 볼 수밖에 없는데 다음 세대를 위해서는 잘 가르치고 지도해야 되고 우리가 기성세대가 이대라도 정말 다시 한번 바르게 정직하게 후손들을 위해서 한번 모범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는 많은 정보가 필요하고 지식과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틈이 나시면 작은 도서관에 오셔서 열심히 책을 보셔서 빌 게이츠가 잘한 것처럼 내가 여기까지 온 것은 우리 시골 마을의 작은 도서관에 있었다 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마음껏 마음의 평안과 삶의 부유함을 통해서 후손들에게 넉넉함을 보여주시고 승리하시는 귀한 분 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